하나님이 새벽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의 소중함,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새벽에 마귀가 꺾인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벽에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마귀를 꺾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새벽에 마귀가 꺾인다. 그리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새벽 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의 창시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에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왜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그전에는요, 이렇게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새벽 기도를 했을까?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도 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집중하려고. 집중.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고, 첫 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이 퍼포먼스로 첫 것을 드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마음 다해 섬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 가서 막 에너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녁에는 무조건 일찍 자는 걸 목표로 삼고 새벽에 온 힘을 쏟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새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 습관을 따라.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을 따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타성해져서 했다, 그 말이 아니라 몸에 익혀버렸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습관을 따라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잖아요. 결국 뭐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언어의 습관, 생각의 습관, 관점의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도 모르게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천국에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뭐 이런 거 천국에서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육신이 있으니까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그것은 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또 몇 사람이 예수님 뒤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아침부터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찾는지, 사람들이 왜 찾았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갈급해서 찾는 거지.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지 문제를 때문에, 물론 뭐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그 자기 자신을 찾을 때 그들의 동기,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예,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죠. 누구를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 사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자, 누가복음 21장 3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을 사랑했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요, 리더들이 새벽에 나와야 돼요.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교회가 막 새벽 기도회를 다 닫아버리고 제 친구도 보니까 알아서 그냥 닫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새벽 기도 그냥 해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야 살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리더들이 나와서 깨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었던 분도 있을 텐데,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다 내어 팔아가지고 그걸 떼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생존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친구가 이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는데 한 친구는 이 경쟁심이 엄청 강한 거야. 그래서 막 7시간, 8시간 나무를 패는데 쉬지도 않고 패요. 이겨먹으려고. 그 친구를 이겨먹어. 조금이라도 더 갖고 가려고. 예. 근데 한 친구는 50분은 일하고 10분은 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서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야, 이상하다.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네가 더 많다. 그렇지 친구야.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었잖아. 그 10분 쉬는 동안에 뭐 했냐면 난 도끼에 나를 갈았어.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끼의 날을 갈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기는 거, 이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새벽 예배 다 나와야 된다고 믿어요. 이건 새벽 예배 운동을 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에 유익하다니까요. 한번 결정을 잘못 내리면 그게 몇 년이 가기도 하고 몇십 년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 한번 잘못해 보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들은 결혼 한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요, 새벽에 얼마나 새벽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마산의 문창교회에서는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걸 만들었나 봐.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산정형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기서 이제 순교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일사각오하죠. 일사각오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닥치 일사각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사각오로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일사각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모습이 쌓일 때, 그것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 기도회를 창시하죠. 물론 새벽 기도회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수가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좋은 새벽 기도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깨어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이 새벽 기도에 주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